저번 시간에 그 설교를 한 1시간 한 것 같은데 저도 대담은 하지만 여러분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또 다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의 1장 3절에서 14절 이것이 통으로 된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 부분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인데 그 구원의 근거로 소개되는 초점이 첫 부분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 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오늘부터 진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체력이 안 돼. 지금도 사실 좀 해롱해롱한데 어쨌든 저번에는 구원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초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주제되는 단어가 택함이죠. 아버지가 택하셨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그렇게 논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7절부터 12절까지 모든 요절에는 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나 개념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확인 안 해도 읽어보면 매 절마다 그리스도 혹은 예수에 대한 용어, 개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7절 시작인데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번 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택하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해. 한 명씩 다 물어보고 싶지만 또 예배 가운데 그럴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다녀? 왜 신앙생활해? 왜 기독교인이야? 이런 거. 그 궁극의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게 천국에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걸 무슨 또 이게 이런 이 시대에 또 천국까지 논하시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궁극의 마지막 목표 천국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달랑 죽은 후에 어떤 그 내가 거하는 존재 위치가 그게 이제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이더라.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미 이 땅에서 암시된 채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쳐 줬죠. 어딨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암시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예 없으면 그거는 이제 할 말이 없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믿음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게 되는 날이면 여러분은 드디어 그것의 마지막 완성이며 목적이며 그 방향의 종착지인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죽었어. 죽고 나서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뭔가 이렇게 주변이 멀건 게 몸이 자꾸 뜨거워지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는 지금 여러분의 그 좀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정말? 사후 세계를 믿어요? 그런 이 생각과 질문에 여러분이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못 믿는데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좀 믿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감사한 것이고 이 땅이 다인 것 같은 가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 믿고 힘을 얻어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능력 있게 해결하고 도우심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무슨 그런 간증이 생기고 이런 그 부차적인 삶의 모습 말고 그런 모든 것의 시발점이자 뿌리가 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이걸 다루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 영혼의 사화를 걸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철학, 교양, 뭐 도덕, 문화 아니면 여러분이 해왔던 어떤 습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었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에서부터도 늘 그래왔다라는 그 오래된 그 찌들은 그 습성과 습관, 혹은 난 그냥 인생을 살면서 뭔가 종교라는 게 고차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격조 있는 좀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겠다. 그게 아니라면 뭐 재미나 뭐 교제나 뭐 심심해서 사회에 나가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와야 같이 밥을 먹을 사람도 있고 뭐 예배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안 외로우려고 교회 다니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여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우리 앞에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행하는, 그게 주제잖아.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바로 알고 바로 가자,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앞에서 바로라는 것은 올바로 똑바로라는 뜻이고, 그렇게 바로 알고 바로 가자, 뒤에 바로는 이제 빨리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았으면 빨리 가자. 주저하지 말고 또 게을름 피우지 말고 괜히 엉뚱한데 싸돌아 댕기지 말고 바로 똑바로 알았으면 이거다 싶으면 빨리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확실히 알고 분명히 행하는 거, 이제 그런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데,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하나? 아니 뭘 그걸 증명해요? 내가 믿는다면 됐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게 분명한데, 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평생을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겁나는 말이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의구심이 늘 들어요. 교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은 거예요. 목사지만 목사끼리도 안 믿는 목사가 있더라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장로, 권사, 집사 오랫동안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고 다닐 수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상당수가 될 수도 있다. 몇 %인데 내 입으로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적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벌어집니다. 진짜 가짜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이 날아가고 밭일하다가 한 명이 날아가고, 확률이 50%야. 그러니까 반이 가짜다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서 요즘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숫자가 준다, 이거 갖고 너무 의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는 원래 줄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주느냐 느느냐가 아니라 진짜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유는 의인 10명이죠. 의인 10명. 그러면 롯이 적어도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땅에 가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광스럽게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짓을 하나도 안 했던 거죠. 물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만 롯을 보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 그 10명이 없어갖고 그 거대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항상 교회와 교인과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세상이 엉망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잘했다고 세상이 잘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게 비밀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망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잘 되든 흥하든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이 나라 교회와 교인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와 심판을 받고 있다. 잘했으면 상 받을 것이고 못했으면 벌 받을 것이다. 이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간 예수 믿는 걸 그럼 나는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나는 혹시 예수를 안 믿는데도 믿는답시고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닌가? 영적인 문제라서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증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난 예수 믿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을까?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이제 오늘 7절입니다. 다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의 피의 보혈을 덧입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다? 그렇다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인데 그럼 또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 죄 사함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는데 나는 죄 사함을 받았지롱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죄인이라는 감각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요 증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심각한 시달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일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정 과정 가운데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험과 시간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인생을 마감한다면 제가 장담컨대 절대로 구원 얻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느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죄의 문제고 이걸 조금 길게 풀었으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오늘 제목이 그거지. 그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쁜 말이 아니라 이게 귀한 영적 경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나는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 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말씀드렸죠. 그 상태로 끝나버린다면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죄책감에 시달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주일날 젊은이 예배 정도 나올 그 찐 신자들인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죄책감에 대한 시달림이 정도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숫자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분명히 영적으로 있어 왔을 것입니다. 시달린다는 게 뭐냐?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인데 이게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시달린다라는 게 그 불교에서 죽은 시체를 버리는 곳이 그 시타바나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시타 차갑다는 뜻이고 이 바나가 숲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숲. 시타바나가 뭐 하는 거냐면 사람 시체 버리는 곳이래. 그러니까 그 시체를 버려둔 곳, 그걸 우리말로 이제 발음하면 이게 시달림이라는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발음하면 시달림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시체가 있으면 악취, 음산한 막 썩고 부패한 막 거기다 뭐 벌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막 하여튼 이런 그 막 시신들이 나뒹구는 그곳에 불교의 마지막 코스, 즉 수행자들이 그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코스가 어디냐면 바로 거기 그 시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겪는 과정을 시달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말은 죄책감 때문에 그냥 괴롭다가 아니라 이걸 거의 수행의 수준까지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경지까지로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시달림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나 가져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가 임해야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책감 좀 가지십시오.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그 대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대언의 열매로서 하나님 쪽으로 간 부류가 있고 못 간 부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언을 잘하느냐, 잘하나 못하나는 없어. 대언은 선포하는 거고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그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설득, 이해시키는 거, 설명 이런 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전도라는 것 자체가 성경의 정의가 뭐야? 전도의 열심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런 거지. 여러분들 사이에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전도할 때 막 예수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전한다 한들 어이구 난 네 말 듣고 다 설득당해서 이해돼서 감동돼서 예수 믿을래. 그러지 않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막 굉장히 띨띨하게 전해도 갑작스럽게 난데없는 반응, 막 속으로 깜짝 놀라, 얘 왜 이래? 막 이런 반응으로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건. 내가 농담 삼아 말하지만 우리 젊은이 예배 중에도 지금 열심으로 하는 친구들 중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로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까지 전도한 친구는 아주 그 엉망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가만히 보면 신비지. 아니 어떻게 지도 제대로 못 살면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전도했느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지.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신앙의 세계라는 거는 그냥 신비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경이로움을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죄책감이라는 게 가지라고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은혜, 즉 빛이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둠만 있으면 이게 어둠인지 몰라요. 아무리 어둠이 뭐냐 설명을 해도 어둠이 다닌 세상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감각이 없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창틀에 이제 한 줄기 빛이 팍 햇살이 들어오잖아. 그럼 뭐가 보여? 그 햇살 그 줄기 따라 먼지가 막 보이는 거지. 먼지를 보는 순간 깨달은 거야. 이 방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나? 그래서 햇살 뒤로 고개를 돌려서 여기서 숨을 껄떡거리고 헥헥하고 쉬고 있잖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나 똑같은 먼지인데, 다만 그 햇살 때문에 먼지가 보였을 뿐이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안 보였던 게, 안 느껴졌던 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죄가 있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시달린 자들은 죄를 보는 순간 먼지가 있네. 그게 큰일 났잖아. 참, 전에는 편히 살았는데 이 먼지를 내가 호흡을 하고 사네. 그래서 적어도 어리석지만 고개라도 빼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죄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자동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각성이 생기게 되면 이 각성이 드디어 방향을 틀게 하는 거예요. 뉴턴이 되는 거지. 운전하는 사람 알겠지만 뉴턴이라는 게 있잖아. 두 가지가 돼야 되지. 무슨 이유든지 간에 가던 길을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려면 뉴턴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각성 1번. 그 다음에 동시에 행동으로 이게 옮겨져야 되는 수순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네. 안 되는데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각성이라는 것은 핸들 틀어야 돼요. 그걸 돌이킴이라고 그러지. 그 돌이킴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 그 피 흘림, 그걸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늘 일상적으로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뉴턴을 할 수 있는 힘은 안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핸들을 트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피로 인하여 가능하구나. 오늘 내용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개괄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핸들 돌려서 거꾸로 방향을 딱 잡고 나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 뭘 어떻게 이제 사고 나는 거지.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건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거꾸로 든 다음에 엑셀을 밟아야 비로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힘, 그 엑셀 밟는 게 추진력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능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돌이키고 나서 돌이킨 방향으로 달려야 되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오늘은 이 돌이킴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성령의 힘이 거꾸로 가는 추진력이 되는 거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뭐냐? 그걸 이제 성경이 총명과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꼭 깨달음 그거요. 8절 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됩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실은 이게 복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개념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 판을 치고 있던 기독교 이단 사상 중에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이단의 깊은 침투를 겨냥해서, 영지주의라는 게 뭐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그 당시에 너무 만연한 이단 사상인데, 성경은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 간접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뭐 다 생략하고, 자 핵심이 뭐냐? 영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상한 신비한 지식, 무슨 어떤 영적 지식, 이런 명분을 갖고 이 영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적인 거 말고 인간의 껍데기, 그 다음에 정신, 이 두 개를 양분해서, 껍데기는 쓸모없는 더러운 거, 이 정신과
생각과 이거는 굉장히 세련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세한 건 필요할 때 다시 설명할까 그쯤 하고, 어쨌든 그렇게 영적 지식을 숭상하는 시대적 정서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실은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적이고 신비한 이상한 지식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지식, 가장 올바른 지식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란 말을 이 시대의 언어로 지혜와 총명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이 에베소서를 읽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읽는 그 시대의 정신 앞에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지혜와 총명을 무엇으로 이제 가지게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지혜와 총명이 생긴다는 거죠. 지혜, 총명, 그럼 딱 들으면 스마트하고 똑똑한데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똑똑해져서 뭐 할 건가?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학교 갈 건가?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뭐냐? 결국 복음이지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각을 일으키는데 그 각의 내용이 뭐다? 죄에 대한 인식.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인식 가지라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고. 안 가지면 죽인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고. 진짜 죄에 대한 인식은 이 지혜와 총명, 각성이 생기는 건데, 각성이 뭘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나를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responsibility를 해야지.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때 내게 각성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대부분이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내들인 공예잖아.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갈 때, 선두에 서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말씀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많은 무리들이 가는데 그 말씀이 가슴을 치고 그 앞에 반응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각성이 생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네. 이거요. 여기서 핸들을 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건 이제 그냥 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을 총명과 지혜로 삼고 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 여러분이 배웠던 학습 과정은 뭐 공부도 못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추구하고 따라왔던 것이 다 세상적 공부이기 때문에 세상적 관념과 기독교의 어떤 진리관에 대한 그 비교, 그래서 확실하게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있는데,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나는 게 아니라 100%, 뭐 180도 달랐지. 특별히 사람을 파악하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았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내가 더 느끼는 거지만, 무슨 세상에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뭐 아주 뭐 학벌이 좋은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듭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서울법대 정도면 아주 거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 서울법대 사람 대단하구나. 우리 집안이 예수는 안 믿지만 뭐 나름대로 삼촌들이 공부를 잘해갖고 그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하시는 분이 어렸을 때 거기를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지나갈 때 막 격려를 탁탁 하더라고. 내가 어릴 때 그걸 보고 이거다 이거,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자꾸, 특히 이제 요즘 같으면,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 서울법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같이 다 비정상 같다. 아주 기본적인 정상적 생각과 사고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이게 훌륭한 학교고 공부 잘해야만 가는 데인데 자꾸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도 내가 조금 눈치는 챘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이게 뇌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요즘 와서 자꾸만 느껴지는데, 지혜와 총명이라는 느낌은 1도 안 듭니다. 요즘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제 기준이 확실해졌어요. 뭐가 진짜 지혜와 총명한 사람, 뭐가 똑똑한 사람인가, 뭐가 깊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 알게 될 거야. 죄의 의식이요. 죄를 괴로워할 줄 알고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인격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한 사람들. 그냥 틀림없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계속 점검되고 느껴지는, 이들이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예,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가서 이것에 동의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 여러분 자체가 이런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와 싸우려는 인격. 이거 없이 무슨 기독교인이고 예배 드린답시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이제는 성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거나 지적할 때 예전에는 뭐 바울처럼 직접 얘기를 하든가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가르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 됩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각성과 인식이 생기게끔 하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진하게 이 파악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어디를 읽든지 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에 대한 심각함.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저지르고 살아온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이 엄습하는 경지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영광스럽게 살자, 약하지만 도와주심이 있을 것이며 아프지만 치유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귀한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 도와주셔서 잘 되고 아픈데 치유받고 다 좋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할 건데 그렇게? 1000년, 만년? 길어봤자 10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원이라면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 땅에 예를 들면 100년 산다고 하죠. 이 땅에 100년의 삶을 하나님이 집중할 거야. 끝나고 나서 영원한 삶을 집중할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끝나고 난 영혼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일찌감치 데려간 케이스가 있지. 창세기 에녹, 또 우리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옆에 데리고 있고 싶은,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세상 연단, 세상 시험들 웬만큼 다 통과한 사람들인 것 같아. 이제는 내 옆에도 있어도 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한다면 그냥 들어서 기분 좋은 것들, 병도 고치고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진학과 진로도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이런 것들은 좋고 귀하고 감사한 거긴 하지만 100년 안에 끝날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고 전체적인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살고 끝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상신앙이 돼버리고 욕심으로 끝나버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도와주심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은 궁극에 있어서 바로 이 죄의 문제, 이건 영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것을 통과해내는 그 신앙적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범죄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야?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백성과 군사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데 그 어린 목동에 돌멩이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어. 그때 보니까 막 싹수가 엄청나게 보였겠지. 얘는 앞으로 막 신앙의 영웅이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는 짓이 어때? 여러분도 저지르지 않았던 죄를 모조리 다 저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혀요. 그게 레알의 세계거든. 레알의 세계.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있냐? 그리고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한 사람이 있어? 사람은 다 변화무쌍하고 조변석해하고 뒤죽박죽입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어떤 소설적인 기승전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나는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에 대한 신빙성의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데 다윗이 마찬가지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했던 자가 이런 식으로 죄를 범하고 타락할 수가 있는가? 그걸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 감각이 무뎌지고 이제 왕이 되고 여러 가지 시험, 환란, 아픔들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서니까 텐션 풀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 쑥 들어오더니 오만 죄들이 다 같이 연달아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 십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죄를 한꺼번에 범하잖아. 근데 그것에 대하여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을 지적합니다. 네가 저지른 게 죄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창틀을 틀고 들어오는 햇살 가운데 먼지를 본 거야. 뭐야? 내가 죄네. 이 뭐지 이거? 그래서 핸들을 그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찬송가 뭐 복음송에도 가사화됐던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시편 다 찾을 수 있죠. 좀 봅시다. 시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들으시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시편 51편은 이미 시작하는 괄호 안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죄를 지적받을 그때 이 죄로부터 핸들을 틀어버리는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떻게 토로가 됐나.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초미의 관심사가 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제까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 복음, 즉 지혜와 총명으로 인한 각성이 생기니까 내 죄가를 알게 되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게 드디어 보인 거야. 이제까지 안 봤지, 못 봤지. 뭔지네 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러면서 시편 51편의 이 깊은 내용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모태 신앙인 줄 알고 어깨 힘주고 살라고 했는데 보니까 모태 죄인이었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살았다는 정도로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공언하는 거죠. 사실 어렴풋이 다윗이 막 골리앗 돌멩이로 막 이기고 이럴 때 약간 조금 속으로 좀 으쓱하지 않았을까? 내가 나네 이 정도. 그리고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됐지만 어떤 의기양양함이 있었습니까? 아이고 곰과 사자들도 하나님 도와주셨고 내가 다 이겼는데 괜찮습니다. 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골리앗도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팬이로소이다. 이런 거에 대한 영적 의기양양이 왜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겠지. 그리고 돌아봤더니 뭔지 몰라도 그 형들도 많았는데 이런 어린 목동 나한테 기름 부어줄 선지자들도 저거 아니다라고 볼 정도로 별것 아닌 존재가 왕이 돼버렸네. 이 정도면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간증이 있는 인생이 아니겠냐 이 말이지. 이 정도가 어디 있어 하고 스스로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여길 무렵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그러니까 뭘 깨달았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모태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다 하면서 이 깊은 시편 51편이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뒤에 17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어찌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거 유명한 거죠. 그 위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종교개혁과 같은 폭탄 선언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 뭐다? 제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지내냐에 따라 비례적인 그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왕인데 세상에서 얼마나 제일 큰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어. 근데 어떤 폭탄 선언을 하냐면 하나님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각성이 생겼거든. 본질을 본 거지. 그럼 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시달림입니다. 시달림.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죄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단어들이 어렵진 않은데 추상적이고 맥락을 따라 보려고 하니 이게 문해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뭔가 비밀이 있더라. 이 죄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만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굉장히 알고 싶지.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식상한 거라서 별 재미가 없는 비밀인데 뭐나 당시 사람을 몰랐겠지. 우린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섭리, 여기 경륜이란 말이 섭리야.
그 섭리를 펼치도록 예정을 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이런 비밀스러운 섭리, 이 경륜을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그래서 죄사함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타락한 인간과 세상과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적으로 세우신 것이요. 통일이란 얘기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통일이 왜 분열되었던 거, 갈라졌던 걸 붙인다는 건데, 헬라어 이제 원문을 보면 이 통일이란 단어 앞에 다시라는 뜻의 접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이 갈라지는 상태를 다시 붙였다는 뜻으로 통일이란 단어를 쓴 거고, 그 통일을 이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재미가 없어서 잠이 올 시점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줄 남아서까지 한번 보죠. 11절.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지금 문장을 이렇게 쭉 보는 거야.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해서 결국 이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뭐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됐다는 말은 기업, 물려받은 위치가 됐다는. 그건 뭔데?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말이. 그러면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이유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이 3절부터 14절 한 통의 문제 가운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이 세 단락의 끝에 동일하게 이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 그 6절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집중했지.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도 12절 끝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성령 13절, 14절 다루겠죠. 그러면 14절 끝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있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핏 보면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 굉장히 격조 있게 표현한 문장 같지만 가만 보면 또 상당히 이렇게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글솜씨지.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원은 죄사함. 앞에 성부 때는 택하심으로 강조를 했고, 지금 죄사함, 그리스도는. 이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감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그런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 인해 멀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통일돼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루었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경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죄책감에서 시달린다면 시달리는 것이 끝이 아니지.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그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집중하면서 기도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포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야 된다고 그랬지. 다 시달리고 있다. 적어도 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벗어나야 되는데, 죄책감에 시달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시달린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벗어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차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인데 이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죄책감을 벗어나는 길이거든. 그러면 뭘로 벗어날 건데? 죄책감은 드는데 이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 첫째, 완전하게 죄를 앞으로 안 짓던가. 그럼 죄책감 안 생길 거 아니야. 그 벗어나는 거지. 아니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뭘 선택할 거야? 그리고 선택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예를 들면 완전하게 죄를 안 짓겠다? 그거 우리 실력으로 불가능해. 임파서블. 그럼 두 번째,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쪽으로 갈 거야. 그건 이미 지옥으로 가도 좋다는 쪽이니 그건 이미 뭐 끝난 거고. 하나는 불가능, 하나는 지옥 가는 거. 그럼 둘 다 아니네.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용서받는 것 뿐이지. 늘 듣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얼마나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 말이 좀 어렵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난 용서받았다는 말을 늘 교회 다니면서 들었다 이 말. 그 믿으라고 강요를 받았고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허약한 믿는 폼으로 믿는 모습으로 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냐? 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뭐가 있냐면 늘 자기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내가 맞냐? 그거죠. 말은 알겠는데 그 이론은 수없이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진짜 용서받은 사람인가? 난 지옥 안 가나? 과연 맞을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뭐 여기서 뭐 헌신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 누구라도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그런 거야. 늘 자기에 대한 의심. 나 맞나? 왜? 이따위로 살고 있는 걸 자기가 잘 아는데 내가 더 이상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나? 그런 의심이 늘 움트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극히 양심적인 고백인.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공고함이라. 양쪽에서 땡기는데 성령이 땡기고 죄가 땡기는데 아무래도 내가 질 것 같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도 이런 생각했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데 내 지금 실력 그리고 내 정직한 나의 어떤 현실 그걸 보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잖아. 아무래도 죄 쪽으로 자꾸만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서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서 공고에서 끝날 거야? 죄 쪽으로 끝까지 가서 그냥 인생 쫑칠 거야? 그게 아니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이거를 느끼고 여기에 시달리는 순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달림의 목표는 뭐냐 하면 예수가 필요하게 되는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시달려야 돼요. 이 죄책감 때문에. 이걸 뭐 어찌할 수 없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이대로 지옥에 가는 게 너무 싫어서 발광을 하고 발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아싸 어느덧 실력이 좋아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경지가 됐다가 아니라 오직 내 인생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니드가 거기서 생겨나는 거다.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가짜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건 의심이라기보다는 시달림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어요. 의심을 하면 안 돼. 의심은 의미가 없어. 의심은 공공함이 없어요. 의심이라는 건 그냥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 늘 그렇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땅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완성되지 않은 땅에 내가 거하니까 나도 별로 완성 안 돼도 되겠네. 그러니까 뭐 대강 좀 살아도 봐줄만 하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완전하게 새롭게 탄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셔버렸지.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했잖아.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필드는 광야이자 앞으로도 가나안이자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의 삶, 결핍과 부족과 공고함과 시험과 유혹이 있는 필드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가운데 던져져서 신분은 자녀가 틀림없는데 그 현실을 이겨낼 만한 실력은 나에게 보장이 되지 않고 이게 우리의 공고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아니야. 이따구로 살면서 나 가짜야? 혹시 이런 것은 의심이라고 보면 안 되고 시달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의심만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머리만 돌아가지 가슴이 짠하지가 않아요. 구원을 얻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의심이 들더라. 그건 의심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달림.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내 머리로 진위를 알고 싶을 뿐이야. 근데 시달림은 말했지 아까.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괴로움. 이거와 그냥 머리로 진짠가 가짠가라는 진위를 파악하고 싶을 뿐만의 경지, 이건 다른 거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양 진짠가 가짠가의 의심이 아니라 저 밑바닥 가슴에서부터의 그 죄책감에 대한 시달림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돼. 이 개념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이 시달림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못 믿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젊어서 양심적이라서 그래. 왜? 뭐가? 내가 날 알잖아. 성경을 보니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의인 같지가 않거든. 그리고 보니까 급할 때만 기도하거든. 내가 나를 파악해도 빵꾸 난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 일이 천진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급한 일을 갖고 주여 도와주셔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좀 염치가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어떤 조건과 실력 갖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나?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의 자존심이지. 이해는 돼. 그 정도 양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경지로 가는 것을 대폭 방해하는 방해일 뿐입니다.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시달려야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게 기도한들 난 의인은 아닌데 기도가 먹히겠어.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도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얕잡아 보지 마. 옆집 아저씨가 나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아직도 내가 엉망이고 엉망으로 끝날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요?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이셨다. 이거를 쉽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용서하는 경지까지 갔겠어요? 아직도 자기 수준을 몰라? 뭔가 혼자서 잘해보려는 자존심이 막 솟구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세상에 범죄하고, 이미 그때부터 인간은 틀려 먹었어. 나 같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안 만들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또 범죄하고, 그것도 표까지 줘가면서 좀 잘 살아보라고 애를 쓰면서 다독여주고 뭐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그럼 뭐요? 지 혼자 가인 도성 만들고 그냥 룰루랄라 바벨탑 쌓아 올리고, 홍수까지 심판을 해서 싸그리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열심을 내셨건만 심판 끝나고 나자 그 당대 의인인 노아는 또 고주망태가 돼갖고 그렇게 벌거벗어 누워자 추태를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랍시고 일어나서 뭔가 시대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고.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우상, 원망 그런 걸로 점철되다 보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거쳐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참지 못해 오만 민족을 다 동원해서 그토록 많은 깨달음과 시험과 지적을 줬고, 애굽대 종살이 시키고 아수르에게 잡혀가게 만들고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가게 만들고 페르시아 밑에 지배를 하게 만들고 헬라 밑에 지배를 만들고 로마 밑에 지배를 만들어서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전혀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이 안 보이는 그들. 그래서 마귀가 쾌재를 버리고 씩 웃고 있을 그 무렵, 그래, 그렇지, 안 되지,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천사들도 궁금해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으면 그래서 살리려고 무슨 어떤 열심의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천사도 알기를 원한 거다. 이 베드로서의 기록이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오늘의 이 비밀. 그게 뭐죠? 이 비밀을 저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대신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나, 이 전율을. 그 마귀도 뭔가 흘깃흘깃 눈치 봐가면서 끝났겠지? 더 이상 소망이 없겠지? 이 거대한 역사 속에 한 번도 가능성이 없었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 거 맞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우쭐라고 저러나?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으면 이 말이 길어진다. 대폭 줄입시다. 긴가민가 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속에 정말 그 감독이 그걸 알고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모든 장면 중에 뭐 예수님 채찍이 막 그런 거야. 이제 연기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막 눈물 흘리고 그렇잖아. 그지?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를 그렇게 때려봐라.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다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피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아니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지? 저는 예수님이 달려 죽는데 그 군중 속에 후드를 쓴 마귀가 씩 하고 웃는 그 한 카트 그거. 아, 난 여기에 전율을 느끼는 거야. 저는 감독의 영성이 대단하다. 물론 내 경지까지 가서 그걸 연출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과연 내가 약간 의심했다. 야 이거 하나님 아들 온다길래 혹시나 싶었는데 그렇지 저렇게 죽지. 그리고 씩 웃고 갑니다. 결판 났다는 거예요. 승부는. 근데 그 주님의 피 흘리심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대신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에 이 거대한 비밀 다 빼고 저나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싸 이 정도 내가 아니라 전혀 그럴 만한 가치와 수준과 실력과 자격과 조건도 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존재 이것이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들의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 여러분이 이 괴로움, 즉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시달리면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 읽어봤지만 그 유명한 거지 왕자 신분이 왕자인데 형편과 처지가 거지다 보니까 왕자로서의 가호는 잃어버리진 않고 다만 먹을 게 왕궁에 먹을 음식이 아니며 입는 게 왕궁에서 입는 음식 그 의복이 아닐 뿐이죠. 여러분의 시달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따라오게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면 포기하고 관두어버리는 체념이 그 체념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떤 노정이 있겠어요? 이 죄책감에 시달릴 줄 아는 영성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 시달림 뒤에 따라오는 이기려고 앉으려고 반드시 싸워서 끊으려는 분투와 분발과 노력 여기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행동, 실천, 각오, 결단이 따라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가 됐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여러분의 그 시달림이 영적으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맺는 각오와 결단으로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